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또 치유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책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책 속에 길이 있고 또 그 책의 주인공을 그 책에서 만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듯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서 인간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2800여 명의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맞고 심판받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교회 모습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경의 내용을 보거나 지금 환경을 보거나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교회도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교회도 다 불완전한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지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이 또 새롭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제 팽창해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고, 로마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세 부류가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믿은 사람, 유대인이었다가 회개한 사람, 또 로마 사람인데 또 믿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잘 안 맞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할례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 로마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은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러나 또 세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들 사이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서로 다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많은 변론이 있어요.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주장하지 말고 로마의 법도 주장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 식대로 우리가 서로 주장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 주장을 하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유대인도 로마인도 또 새롭게 믿는 사람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의 내용을 보면은 29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피도 마시고 목매어 죽인 것도 먹고 음행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멀리해라. 이제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그것들을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31절에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16장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복. 그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축복이죠. 부부간에도 잘 만나야 되고 또 낳은 자식이지만은 자식도 잘 만나야 돼요. 또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또 회사로 보자면 이웃 동료들도 잘 만나야 되고 또 하여튼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전도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잘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도 있고 마가도 있고 또 실라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요. 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리고 점을 치는 그 여자아이를 바울이 기도하면서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러니 귀신이 즉시 나갔다. 근데 그 여종을 데리고 점치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수익이 없어졌잖아요. 점을 못 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명절에 가시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랬는데 잘 전하고 오셨나요? 네.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열심히 전도하셨습니까? 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너나 잘 믿어라 뭐 그런 분도 계실 테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막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럴 때에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항상 바울 옆에는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바울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보니까 감옥에 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현재 못 깨달았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못 깨달았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잘 참고 지나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생각한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또 오늘 바울처럼 그럴 때 감사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자. 자꾸 내 주장하지 말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16장에 와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여름 이 추석 명절 또 여기저기 많이 다녀왔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무사하게 잘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또 16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후유증도 다 이제 사라지고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또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